제가 전주 효자동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셔서 그런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말을 천천히 해라, 그리고 천천히 쳐다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남 삼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청빙을 한다는 것은 다른 교회로 시집 가는 것과 같다라는 많은 목회자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사실은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누님이 생각났습니다. 이남 삼녀, 누님이 3명 계신데요. 누님들이 시집을 가시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장가를 들었죠. 시집을 가면서 그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기쁨도 잠시, 두려움과 또 염려, 또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복받쳐 올랐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제 아내분도 계시고 우리 시어머니도 계시고 며느리도 계신데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내 이름 아시죠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본의 아니게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은 채찍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만약에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내 축 늘어진 어깨를 도닥여주면서 괜찮아요, 힘내세요라고 말 한마디를 건네준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또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시라면 또 이 또한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고백을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입니다. 기후는 온화하고요, 거기에는 무역상들이 많아서 세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부유한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순례자들로 항상 붐비고 북적거렸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이 바로 오늘 말씀 삭개오의 만남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삭개오는 누구일까요?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만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의 앞잡이, 세리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경제적 능력은요,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겠지요. 삭개오의 이런 사회적 지위와 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면허증을 가진 강도, 또한 민족의 배반자라고 조롱하고 멸시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알면은 더더욱 놀라실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은요, 정결하다, 청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처럼 그는 정결하거나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부모님께서 지어준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그릇된 인생, 아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답지 않은 모습,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갔던 것이죠. 주님이 보시기에 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픈 일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복음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궁금증이 부릴 듯 일어났겠지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궁금증은 다시금 주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삭개오를 거리로 몰아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 궁금증과 간절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리를 나왔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았던 것이죠. 그의 앞에는 방해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를 가로막은 방해물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키가 작았다는 것이죠. 신체적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나 잘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였기 때문에 삭개오는 잘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삭개오에게 있어서 외부적 환경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는 삭개오가 아무리 키가 작아도 까치발을 하면요, 주님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키가 작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삭개오만 그런가요? 우리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도 이런 삭개오 같은 문제는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 가운데 소소한 방해물과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올해는 믿음 생활 내가 열심히 해야지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적극적이고 아주 끈질기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있다가 나중에 천천히라는 말을 우리 입 밖으로 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기도 하죠. 심지어는 어쩔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사탄이 심어줍니까? 좌절감, 열등감, 그 모든 마음들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삭개오에 있어서 외부적 환경과 신체적 문제, 이 마음의 열등감, 또한 수치심, 그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주님 만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삭개오는 그 장애물을 주님 만나기 위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된 것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는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려라.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 앞에서 앞으로 달려가는 열정을 보였던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어정쩡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가십니까? 어린이도 아닌 어른께서, 그것도 세리장이고 매국노인 삭개오가 나무 위를 올라갔다. 이것은 아마 여리고성에서 아마 토픽감으로 일면에 실어질 기사 모습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드디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시면서 내 어정쩡한 모습을 한번 쳐다보시겠지? 그러면서 한번 씩 하고 웃지 않을까? 그러면서 손도 흔들어 주실 수 있을 거야. 이런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우리 주님께서 쳐다보셨습니다. 삭개오의 생각처럼 환하게 웃으시면서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하던 가시던 그 거룩한 위대한 발자취,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는 그 발걸음이 멈추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가 십자가의 구속, 위대한 발걸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을까요? 얼핏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삭개오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삭개오의 소리를 쳐서 주님께서 멈추셨을까요? 아니지요.
삭개의 우스운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그 발걸음, 위대한 십자가의 걸음을 멈추셨을까요? 그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삭개의 간절함과 거룩한 도전에 주님께서 감화 감동 받으셔서 그 앞에서 멈추셨을까? 그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죠. 그럼 과연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마지막 여정, 여리고의 마지막 그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 향 올라가는 그 마지막 여정 가운데 과연 누가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잊혀진 이름을 찾아주기 위해서, 무너진 자아를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멈추신 것이죠.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위를 쳐다보는 순간 삭개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삭개의 눈과 마주친 예수님의 눈빛은 과연 어떤 눈빛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은 아니겠죠. 부드러운 눈빛이겠죠. 아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용서와 사랑이 담긴 귀한 눈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는 여지껏 그런 눈빛을 처음 경험해봤을 것입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세리장이로 살면서, 매국노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서 많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저주와 지시와 증오의 눈빛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랑과 용서의 눈빛을 주님과 마주치면서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가짐이 어땠을까요? 주님과 눈빛을 마주치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녹아내리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치 오래전서부터 삭개오를 아주 잘 알았던 것처럼, 아니 친한 친구처럼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 얼마나 삭개오가 듣고 싶었던 말일까요? 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먼 곳에 있는 삭개오, 인정받지 못한 그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서 그곳에 친히 가셔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가기 직전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친히 증거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이름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꿈에도 본 적이 없는데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실까?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름 또한도 낱낱이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안다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여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1900년에 목회자 가정에서 이남, 아까 얘기했죠, 이남 3녀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얼굴에서 나타나듯이 세상 모르고 놀기 좋아하는 개구장이 친구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정말로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받으면서 정말로 잘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청빙과정 가운데 그 생활기록부를 띄워오라 그래갖고 제가 띄워갖고 저도 광무찬 목사님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 이게 우리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쓴 건지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쓴 건지 아무튼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학교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는 많은 목회자와 함께 삶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냥 넘으셔도 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신대원 2학년 가을에 저의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회 사역은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했습니다. 여기서 9년, 수원성교에서 9년, 토탈 18년의 전임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2010년 11월에 상당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정삼수 원로 목사님의 영적인 예배의 거룩한 영성을 친히 몸소 배웠습니다. 예배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로 목사님의 바톤을 이어서 안광복 담임 목사님께서 또한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 묵상, 큐티를 통한 어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방법과 또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선교 사역에 열중하고 헌신하는 것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제가 수원성교회 사역과 상당교회 사역이 겹쳐지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배우면서 익히고 갈고 닦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잘 몰랐지만 청빙 과정을 넣으면서 자기소개를 쓰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된다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는 때가 되어서 고향과 같은 상당교회와 어머니 품과 같은 정삼수 원로 목사님과 안광보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너무나 몰아쳤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부목사님이 계속 톡으로 아니면 문자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결정해 주십시오.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회원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제 귓가를 때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나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수원성교회와 상당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첫째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마음껏 또 여러분들과 함께 체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상당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큰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인내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넘치는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상당교회에서 받은 그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전주 효자동교회로 가게 됩니다. 전주 효자동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담임 목사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도를 어루만지는 일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심령 한 사람 한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사교의 말씀같이 부르시고 어루만지는 그런 사역을 제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효자동교회에서 중보기도회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주 서림교회 송재식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영은 영으로 통한다. 그렇죠. 우리 상당교회와 또한 제가 섬기는 귀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또한 확장되는 일에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배가 어떤 바다에 나갔을 때 마치 나침판을 보지 않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방향과 위도를 확인하면서 나침반을 보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배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날마다 응답한다는 것은요, 상당교회와 효자동교회를 향한, 아니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사명의 성취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에 울리는 복음성가가 한 곡 떠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네. 가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우리 2절은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1절만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를 부르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결국에는 선교적 교회로 나가는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담임 목사님과 뜻과 마음을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상당교회, 아름다운 교회, 한국교회 모범이 되는 귀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상당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